하트 좀 잘 날려주시고. 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 면류관 쓰고 시작하십시다. 정말 이 4개월을 잘 준비해가지고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면류관 쓰고 시작합시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죠? 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면류관이 다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면류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성해진 면류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면류관일 수 있고, 각자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 4개월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2025년 하나님의 면류관 받고 시작하십시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시오. 우리 면류관 받고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잠시 집에 소파에 앉아서 묵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드린 선교 헌금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날에 드렸던 헌금인데 저에게 목사님, 이 헌금은 제 생일 때 자녀들이 축하금이라고 준 돈인데 내가 쓰기는 좀 그렇고 어디 어려운 데 교회나 괜히 있으면 목사님 이거 선교헌금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시고 헌금을 올렸습니다. 그 헌금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개인이 써도 축하금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선교헌금으로 내놓으시는 그 마음에 제가 또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을 섣불리 쓸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드린 헌금이 있는데 잘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한 교회가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에서도 났었던 내용인데 원주에 있는 교회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때도 개척을 했다길래 저희가 교회에서 조금 보내드렸던 교회인데 나이가 딱 우리 큰아이와 나이가 같은 목사님 부부예요.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요즘 개척을 안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떠오르길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헌금은 이 교회로 보내라는가 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전화기를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보낼 때 그 흔적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아요. 안 받는가 보다. 이제 찍혔으니까 오겠지라고 하고 이제 제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운동하러 동산에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 30대 중반의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 어떻게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어떻게 부흥됐네? 했더니 주일학교가요 우리 애들과 8명이 나와요. 그리고요 신혼부부가 한 팀이 나온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들을 보는 것 같잖아요. 30대 중반이니까. 1년이 채 안 된 줄 알았어요. 개척한다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실은 이리저리 해서 선교헌금을 좀 보내려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사실은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설립 1주년이에요. 오늘입니다. 지금 지난주 통화한 거예요. 1주년인데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지 않아도 만찬을 1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만찬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연주일학교 8명하고 신혼부부 팀 2명하고 본인 가족하고 해서 오늘 1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만찬을 한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 한 분이 전교인의 식사 대접하는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교회를 1주년 기념된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은 알고 찾아서 원주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내가지고 1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 이 개척교회가 재정이 없다. 그러니 너희 장미원교회가 드린 헌금으로 거기에 식사 대접하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복이 있을지어다. 그 헌금이 전달되는 그 교회도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라는데 어떤 사명을 가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부탁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너희들은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능력 받거든 전도해라.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작년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감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산에서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시는구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증인된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굉장히 익숙한 설교일 겁니다. 많이 들어본 설교이고 제가 또 방금 전에도 기도했던 내용의 설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뒤 사람 손잡고 우리 전도와 선교를 실천합시다. 손 잡아주세요. 전도와 선교 실천합시다. 우리 장미용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쩌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춤형 설교다. 우리 장미용 교회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2025년을 면류관 쓰고 시작하다. 이것도 우리 교회 맞춤형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을 쫙. 오늘 설교에 맞춰서 다 입고 오셔서 내가 속으로 이야, 역시 선임 장로님이라 최고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딱 오는구나. 아멘.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 거가 왜? 기분 나빠? 다시 한번 맞춤형으로 오시더라. 그렇지, 이렇게 아멘을 해줘 은혜가 나누어지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즘 연말을 가까우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탁탁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사명감으로 삽니다. 장미용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성도라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서 신앙으로 결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짐하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면 사람들 흩어져 버릴 수 있는데 그냥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모여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를 가지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구나 그랬어요. 장미용교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란가 보다. 장미용교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 마음은 이 4개월 동안 준비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미용교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한번 앞뒷번에 권해, 우리 장미용교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그 자리 앉은 자리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 잘 지키세요. 오늘 앉은 자리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예루살렘 자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였느냐?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예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신앙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영 교인들, 그 자리 잘 떠나지 마시고, 떠나지 말라 했더니 이제 나 안 갈래, 밥도 갖다 줘, 네가 돈 벌어, 이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나 여기 떨어져 앉아있으라 해서 난 절대 안 움직인다, 잠도 여기서 나, 화장실도 여기 네가 알아서 다 봐,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떠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떠나지 마라. 오늘 가져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난 전도해야 돼요, 난 선교해야 돼요,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이 사명감으로 삽시다. 어떤 사명감?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가족들 전도합시다.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금년 안으로 다 나오도록 전도하시고, 저 멀리 있는 우리 이방 나라든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갖다 대로만 오면 돼. 그냥 선교 어려울 것 없어요. 그냥 마음이 문제예요. 1922년도에 이 인류에 페니실린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페니실린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무슨 약인지 몰라가지고 잘 안 썼답니다. 군인들도 주사 맞으라고 하면 거부했대요. 근데 이게 살살 보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이게 페니실린이 그도 못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페니실린 맞으려고 줄을 섰다고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알고 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건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 페니실린 같은 복음의 능력의 체험이 있어지기 바라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주셔서 그 영혼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 우리 전도합시다. 이제 전도하자겠으니까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 데리고 올래요? 누구 모시고 올라냐 물어보세요. 자, 시작. 누구 모시고? 어떻게? 누구 모시고? 나는 그저 웃음으로 때웠다. 말이 안 돼. 서로 답변해 주세요. 나는 누구 모시고 올 거라. 자, 시작. 누구? 누가 한숨을 쉬어?
자, 남은 4개월 동안 이제 벌써 4개월 많이 지나갔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면류관 쓰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 주신 사람이 있을까? 요 말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 실천하거든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누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내가 전도할 사람인 거예요. 아멘. 떠올랐는데 안 떠올랐어. 이러시면 누군가가 떠올라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미인 그리스도인이라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이 뭘 더 잘해? 전도도 잘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뭘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전도합시다. 생각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금년 나눠 모시고 옵시다. 아멘. 아프리카의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영국에서 우리처럼 선교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금은 이렇게 바구리로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은접시로 돼 있었대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은접시가 돼서 이렇게 우리처럼 헌금을 한번 돌리면 헌금을 이렇게 놓는데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헌금인데, 헌금 이렇게 들고 가는데 갑자기 한 12살쯤 되는 아이가 거기 이렇게 앉더래요. 헌금에 접시에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헌금 없죠? 접시에 앉냐고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어요. 12살짜리가 뭐가 있겠어요? 저 돈이 없어요. 근데 선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드린 거예요. 그러더래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접시. 기겁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소년이 27살이 돼가지고 신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목숨을 다하여 죽었어요. 선교하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심장을 꺼내가지고 잘 모셔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안장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성자라는 선교사입니다. 드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드리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그 일 사명 감당합시다. 한번 손잡고 우리 전도 선교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건지. 이야, 우리 교인들은 정말 대단하네. 보통들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볼펜을 항상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 따뜻한 품에다가. 왜 넣어가지고 다니죠? 쓰려고요.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이 사명은, 제 따뜻한 품에 항상 있는 이 사명은 이유가 있어요. 볼펜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 내가 뭔가 쓰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만약에 볼펜이 심이 없으면 바꿔버려요. 버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는 목숨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준 줄 압니다. 제가 평소 때는 안 써도 항상 이거 넣어가지고 다녀요. 꼭 필요할 때, 쓸 때만 씁니다. 오래 안 써요. 가끔 쓰는 데 씁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
직장에서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번 나와서 전도해라, 영혼 구원에 살려, 안 그래요. 딱 몇 번 전도해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쓰기 위해서 생명 붙여놓고 이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정도 주시고, 아멘 하면은 축복받을 텐데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사명이 우선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감이 뭐냐? 우리 장미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울타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무슨 사명감을 가져야 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면류관 쓰는 2025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다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출세시켜주고요, 직장 주신 거고요, 사업장 주신 거고요, 여기까지 먹여주신 거예요. 먹여주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다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 사명감으로 삽시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감으로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앞뒤 사람 또 손잡고 우리 서로 사명감 다지는 마음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우리 떼지 되지 맙시다. 나만 먹어가지고 떼지 돼가지고 있지 마라. 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제 운동을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그 설교 다 맞춰놓고 운동을 하고 왔더니 저희 동네 아파트에 한 그 남자분이 굉장히 싹싹하고 멋있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그분 같아. 근데 이제 긴가민가해서 조심스러워서 저 가만히 서 있다가 서로 누르는 거 보니까 3층이라고 괜찮이 저는 3층 딱 눌렀더니 거기다 두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운동 갔다 와서 내렸더니 목사님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배를 갖다 두드리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운동하고 한다고. 참 즐거운 하여튼 아빠였습니다. 떼지 되지 말고 구제하고 나름시다. 떼지 됐다가 또 자기 몸 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니 볼 것 없어.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돼지 돼가지고 나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이 몸을 가지고 말을 하겠어. 나 그런 목사 아니요. 몸매는 다 우리 교회 오면 다 S라인이야. 걱정하지 마. 목사님 눈에는 모두 다 S라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돼지 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저를 지도해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잠언서 100번만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도 머리가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 좀 IQ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해가지고 잠언서를 읽는데, 여러분 잠언서 읽는 법을 아시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근데 저는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못 참아 계속 더 읽어서 하루에 몇 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님을 정말 목사님 말씀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읽어서 지금까지 오는데요, 4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잠언서를 읽은 대로 내가 머리에 기억나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막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의 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 삶이 이상하게 막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몇 구절 제 마음속에 두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크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구제에 관련돼 가지고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11장 24절, 11장 25절 시작. 흩태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야, 그렇구나. 내가 갖다 막 부자에 갖다 주더라도 부자가 되지 가난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풍족해지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명교인들 구제합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말씀 붙들고 4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정말 이게 은혜였습니다. 이 사명했습니다. 우리 장명교인들 이걸 사명으로 여기십시다. 구제로 여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4절과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누구 구제했다 이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냐고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냐고 오른손이 모른다? 어떻게 내 몸에서 하는 걸 왜 몰라? 그게 묵상하다 떠오른 게 뭐냐면 잊어버려라. 남에게 베풀고 구제한 것을 머릿속에다 다 기억해가지고 내가 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줬지?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준 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구제한 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은밀하게 하는 거,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구제하고 삽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좀 아시죠? 좀. 배낭을 하나씩 만들래요. 구제의 배낭. 그래서 자꾸 베풀면 이 배낭이 천국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토 구제해도 자꾸 그 사람의 배낭을 채우시는 거예요. 비우면 채우고 비우면 채우고. 우리 교인들 구제를 사명으로 여깁시다. 이건 정말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구제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읽어보죠. 10장 30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기도도 들으시면 네가 어떻게 구제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우리나라 중대장 정도 되나요?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남의 나라 지배하러 와가지고 노마에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가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뭐를 구제해 줍니다. 먹을 것 없으면 갖다 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냐면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구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다가 머리가 깨졌습니다. 생각이 깨졌습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네? 이방인도 방언을 할 줄 아네? 우리만 방언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능력 받는 줄 알았는데, 저 고넬리우스, 이 고넬료의 능력을 받네? 은혜를 받네? 야, 세례 베푸자 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구제를 사명감으로 여기신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강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배낭에다가
자꾸 갖다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다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문에다가 넘치는 복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구제의 능력인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쌓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늘을 그냥 갖다 부어주게 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제합시다. 다시 앞사람 뒷사람께 구제하십시다. 우리 구제하고 살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눔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나누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네. 이 마가복음 6장 41절 44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눠주는 겁니다. 자꾸. 자, 4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떡을 먹고 남은 자는 남자는 5천 명이다. 남은 그릇이 12강줄이 자꾸 나눠줍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나눠줍니다. 자꾸 나눠주면 자꾸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눕시다. 움켜쥐면 나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자기만 먹었으면 자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남자면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5천 명이라면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드신 분을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눔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 나눠 줍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무엇을 나눌까? 나누며 삽시다. 예수님의 또 교훈이 또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람으로 너희도 헤람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후이 되어가지고 넘치도록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면 말을 가지고 곡물을 대는 걸 봤습니다. 이 장사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더만요. 제가 어린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대나 말을 가지고 곡물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돈 주고 살 때는 그냥 대충 부어, 이렇게 한 대하고 그냥 붓고 2대 이렇게 붓고. 그런데 자기가 받을 때는 그렇게 안 해. 또 부어. 그렇게 가지고 한 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살 때는 주르르 붓고 한대요, 주르르 붓고 하더니 자기가 가져갈 때는 눌러서 나중에 보니까 무게가 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르르 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후이 돼가지고 부족하니까 내가 또 눌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번 흔들어 봐, 이렇게. 구제와 나눔의 축복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누어 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다는 것. 이건 우리 장미영교회 사명입니다. 나 먹을 게 없는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게 되면요, 하나를 나누면 2개가 오고 2개가 나누면 4이 오고, 자꾸 해보면 압니다. 내가 나눌 게 없다라고요?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누기를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이 채울 줄 믿어요.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인데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떡과 잔을 성만찬식에 나눠 먹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눠라. 서로 나눠라. 우리 교회 나눔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시켜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또 역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설교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장미호 교인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자꾸 주고 자꾸 나눠주고, 내가 움켜쥐려고 가져가려고 챙겨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가져가 버리시지만, 내가 누군가에 주려고 하고 누군가에 나눠주려고 자꾸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오. 어떻게? 후이돼요. 그 다음에 후이되고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눌러야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 다음에 넘쳐. 이게 주는 사람이고 이게 나누는 사람의 복입니다. 한번 해보면 압니다. 옆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면 압니다. 시작. 장명교인데 한번 해보면 알아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왜? 내 설교가 기분 나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형 이러면 나 기분 나쁜지 아는데 아니죠? 여러분 나눠보십시다. 이게 우리 장미연교회 사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민 그리스도인 장미연교회 가족들이여, 2024년 배가부흥 가족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배가부흥 가족구원을 해 전도, 선교, 구제, 나눔, 실천하는 사명감으로 삽시다. 민 그리스도인 장미연교회 가족들이요, 2024년 남은 4개월 정신 차려 영혼 구원합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배가부흥합시다. 송구영신 예배 은금 연료관들을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2025년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리라. 금식이 변해 기쁨과 희락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3